구하라 말하지를 않아요. 그럼 어떤 것이 옳은 걸까? 어떤 것이 나에게 적용되면 좋은 걸까? 이 모습에 궁금한 것이 아니겠느냐는 거지요. 분명히 구하는 자에게 무엇을? 생명을 준다. 그럼 구하면 생명을 받는 게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네? 분명히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간곡하게 부탁하신 말씀 중에 하나도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그 하나님이 이미 준비해 놓았어. 그거 줄게. 그렇게까지 우리들에게 정말 그 하늘의 그 말로, 하늘의 마음으로 우리에게 부탁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구해도 되고 안 구해도 되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우리는 분명히 구하여야 되는 거고 또 구했다면 분명히 그 하나님께로부터 그 구한 것을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못 받으면 안 되는 겁니다. 다 받으셨죠? 안 받은 사람 없습니다. 좋은 것을 구하든 나쁜 것을 구하든 모두가 다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나쁜 것을 내가 받았다면 그거 내가 준 거 아니야 라고 그 하나님께서 한마디만 해주신다면 몸소리 칠 수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는 거죠. 그런데 나쁜 것을 내가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은 나를 향해서 아무 말씀 안 하셔요. 아니, 나쁜 것을 받은 그 사람이 더 거룩해 보여요. 더 아름다워 보이고 또 신앙의 모습으로 본다면 정말 본받을 만한 그러한 그 멋진 그 모습을 하고 계시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받은 자는 뭐 신앙생활하는 것 같지도 않고 저 사람이 뭐 믿는 사람이야? 뭐 나보다도 못하네? 이런 마음이 들 정도의 모습으로 냉랭해요. 그러면 제3자 입장에서 그러한 모습들을 바라보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하려고 한다면 무엇을 바라보겠습니까? 시쭉하고 거룩해 보이는 사람, 정말 신앙의 모습에 어떤 모토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태적인 그러한 사람들을 우리는 눈여겨보며 그 사람을 향해서 나아가려는 그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모습 속에서 요한일서 5장 말씀이 우리들에게 어떻게 다가오고 있느냐라는 얘기고 또 어떻게 들리고 있느냐의 모습이 나의 현 상태 신앙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아니 어떤 성경 어떤 말씀을 본다 할지라도 그 말씀이 나에게 들려지는 그 상태가 나의 현재의 신앙의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서 구원 받았다 구원 못 받았다의 모습이 저울질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네가 하나님이냐? 하나님이 그걸 알려주셨어요. 그 말씀을 듣는 또한 서로와의 그 대화를 나누는 그 과정들 속에서 구원받았다 못 받았다의 모습을 느낄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모습을 이 성경을 통해 이 거울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5장 하시기 전에 4장 20절부터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 우리가 분명히 좀 전에 말씀에서 드린 것처럼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보이는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그 보이는 걸 통해서 보이지 않는 것을 알기를 원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우리들에게 분명히 가정이라는 것을 주셨고 또한 우리들의 그 모든 삶의 모습을 통해서 여러 모습들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셨습니다.
근데 저희 부모, 어머님들 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가 이 말씀을 했어요. 너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보이는 부모 하나 못 섬기는 너희가 어찌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고 있느냐. 저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정말 제 자신이 얼마만큼 정말 부끄럽고 또한 난처한 모습인가를 절실하게 느꼈습니다. 맞아요. 보이는 형제 하나 제대로 못 사랑하는 내가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사랑한다? 거짓말이에요. 100%. 정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이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것이 거기에 뭐가 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보여드리는 그 모든 것들 속에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그 말씀의 내용이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보이는 그걸 통해서 내가 어떠한 것을 알아가지 못한다면 절대적으로 보이지 않는 그것을 또한 알 수 없다는 거예요. 보이는 것도 제대로 모르면서 어찌 보이지 않는 것을 안다는 것은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수없이 그러한 얘기들을 하고 있었던 거고요. 그러면서 이 시대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한다. 당연한 겁니다. 그 계명들을 내가 알고 그 계명들을 내가 지켜 순종해 나가는 그 모습 속에서 그 계명을 따라 온 그를 분명히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예수는 뭐를 왔다? 그 계명을 따라온 겁니다. 그 계명으로 온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 계명을 잘 지키는 나였다면 그 계명으로 온 그 예수를 알아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그 예수를 알아보는 자가 없었지요. 그러므로 인해서 그들 계명을 지킨다 하고 있었던 그들 또한 그 계명을 못 지키고 있었던 거지요. 겉으로는 지켰지요. 겉마음으로는 형제를 얼마든지 사랑했습니다. 내 집에 쌀이 10가마가 있는데 불구하고 내 형제 집에 쌀 한 대밖에 없는 그 모습을 보면서도 너 왜 그렇게 살아? 너 열심히 살면 그거 밥 먹는 거 어렵지 않잖아. 우리는 이러한 모습으로 형제를 사랑하고 있었던 겁니다. 진짜 그 형제를 사랑한다는 것은 내게 쌀 10가마가 있으면 그걸 들고 가는 거예요. 이게 형제 사랑인 겁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이 보신다, 그 예수를 사랑한다라는 그 모습으로 내가 이 말씀을 보고 있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분명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존재하는 그 계명의 그 존재하심을 내가 알아갔어야 할 것이라는 거예요. 왜 그걸 주셨는지, 왜 그 보이는 형제를 향해서 내가 가진 것을 나눠주라고 하셨는지, 이러한 모습을 우리는 그 모든 모습을 통해서 알아갔어야 했었던 그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5장에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난 자다. 이것을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그 모르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교회에 나온 사람 치고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 저 절에 있는 중들도 알아요. 그들도 성경을 보고 있으니까. 아니면 저 중동에 이슬람을 믿는 그들은 모릅니까? 그들도 알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겠습니까? 그 십계명을 주었는데 그 십계명을 주신 그 이유와 근거가 있는 그것이 그리스도다라고 말하는 것이요. 그 안에 담겨있는 그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고 있었던 그 내용, 그게 그리스도다. 근데 너희들은 그 예수를 통해서 그걸 못 받지 않느냐? 그걸 못 보고 그냥 예수만 바라보며 그 예수를 향해서 자신들이 던지려고 했던 그 돌,
또 자신들이 취하려고 했던 그 은혜, 이것만 바라보고 이것만 취하고 있었던 우리들의 모습이 아니었느냐라는 겁니다. 그러니 나부터라도 그 예수를 그리스도로 못 보고 있었던 겁니다. 아니, 이 기독교의 모든 사람들이 그 그리스도를 못 보고 있었던 것이요. 왜요? 십계명을 들으면 그것을 지켜야 되는 그런 모습으로만 발버둥치고 지켰으니까. 형제를 사랑하니까는 자기 집어낸 돈을 끄집어내서 그를 던져주는 그것만 하고 있었으니까. 정말 그 부모가 그 형제들과 싸우지 말고 형제들과 우애하라는 그 진정한 그 마음은 모르고 있을 겁니까? 그것이 우리들의 현실적인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그러한 그를 향해서 이 사도 요한은 계속해서 이 말씀들을 이어가고 있는 겁니다. 너희 정말 그렇게 알고 있어? 너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람을 너희가 품고 있는 거야? 그 사람대로 너희가 살고 있는 거야? 이걸 우리를 향해서 외치고 있는 이 사도 요한의 진정성. 또 뭐라고 합니까?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다. 당연한 겁니다. 하나가 내게 들어오면 그 둘을 아는 건 당연히 사는 거예요. 왜? 그 예수를 누가 보냈어? 그 하나님이 보내셨으니까. 무엇을 넣어서? 그 하나님의 진정한 그 사랑을 넣어서 그 예수를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로 보내신 거니까. 아니, 십계명을 주신 그 모든 하나님께서 그 안에 이미 그 영원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담아놓은 것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못 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그 하나님의 진정한 그 사랑을 알지 못하고 있었던 그 상태적인 모습인 겁니다. 이걸 성경에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이게 죽은 자다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이 상태가 죽은 자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허물과 죄로 죽은 자를 살리셨도다. 이게 죽은 자였던 거예요. 관 속에 들어있던 그들의 죽은 자가 아니라 이렇게 내가 이러한 모습을 행하고 있었던 이 상태적인 내가 죽은 자였던 겁니다. 그 죽은 자가 비로소 그걸 알 때에 이 말씀들이 들리는 거예요. 내가 이런 자였어? 내가 그 십계명을 내가 이러한 모습으로 알고 있었던 나야? 이게 죽은 자에게 들리는 그 아들 되게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이었던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당연한 모습인 거지요. 그 형제를 향해서 내가 인간사 속에 있는 모습을 내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진정 한 입을 덮고 잤던 그 형제를 향해서 내가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느냐. 그 어미가, 그 아비가 자식을 사랑했던 그 마음의 모습이 내게 이어져서 부모가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의 어떤 모습을 내가 알게 돼요. 내 옆에 있는 그 형제를 향해서 그 사랑을 가지고 나아가고 있는 그 모습이 나인가의 모습인 겁니다. 그렇지 않냐고 책에서 배운 대로 형제가 어려우면 도와줘야 돼. 이러한 개념의 모습을 가지고 그 형제를 위해서 다가가고 있었느냐의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것을 조언질하고 있는 겁니다. 3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가 주신 그 계명에 그 계명 속에 담겨있는 진정성, 그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내시려고 하시는 그 마음, 그것이 거기에 담겨있는 것인데 그것을 알고 있느냐. 너희가 계명을 지킨다 하는 그 계명들 속에서 이것을 발견했느냐, 이 보화를 품었느냐, 이걸 말씀해 주신 거 아닙니까? 지킨다는 그 표현들 속에 말 그대로 행동으로 지키는 것도 있고 귀하기 때문에 어떤 것도 접근하지 못하도록 힘을 다해 그걸 지키는, 품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내 행동으로 지키는 그걸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너무나 귀하니까, 이게 나의 생명이니까 이걸 내가 품는 것, 이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를 왜 믿죠? 살기 위해서. 지금의 현재보다 좀 나아지기 위해서. 내가 지금 새빵살이하고 있으면 여기에도 좀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내가 하는 사업들이 좀 잘 되게 해주셔서 전셋집 아니면 또 하나님께서 그냥 돈을 한 대 뚝 떨어져 주셔서 몇 억짜리 몇십억짜리 집 한 채 누가 던져주는 거 이거 좋지요. 나도 그랬으면 참 죽치고 다니겠어요. 저도 누가 나에게 너 수고해. 너 하나님이라도 너 수고 많다야. 내가 너한테 선물 좀 줄게 하면서 내게 집 한 채 떡해주면 난 얼씨구 하고 나도 받을 겁니다. 근데 나에게 그렇게 주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이거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겠죠. 어쨌든 내가 믿는 그 예수가 나에게 뭘 주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세상 속에 있는 생명을 더 아름답게 해주는 그 모습으로 다가왔느냐? 아니면 이렇게 살아있는 내가 너 그거 살아있는 거 아니야? 그게 죽음이야 라는 것으로 나에게 다가오신 그 예수이시냐는 겁니다. 말씀은 모두가 다 그러잖아요. 심판이라고.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 말씀도 빠짐없이 그 모든 말씀들은 심판이다. 나를 치고 계시는 말씀이다. 나를 일깨우고 계시는 말씀들이다. 그러므로 나를 일깨우는 말씀이라면 내가 죽음을 당해야만 온전해질 수가 있지요. 이 상태로 아무리 온전했는들 거룩한 모습에 나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바라시고 계시는 자의 모습이 되어질 수 있는 한 티끌이라도 있느냐는 거예요.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다.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이다. 증언하는 이는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다.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다. 셋이 합하여 하나분. 이 모든 것이 가리키는 곳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이 셋이 분명한 한 곳을 가리키고 있다는 겁니다. 모든 말씀이 그것을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삼위일체를 설명하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말씀도 아니고 오로지 하나님도 그 예수도 그 성령도 오직 그 하나를 향해서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게 나오겠죠?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니라.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지인데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그러므로 이 셋이 뭘 증언했다? 그 아들에 관한 증거했는데 그 아들은 또 뭘 가지고 있다?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유일한 모독에서 그 하나만 가지고 있다는 거지요. 그게 뭐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저 죽은 놈 살릴까? 그게 누구예요? 나잖아. 어떻게 하면 나를 살릴 수 있을까? 이걸 고심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이걸 고심해서 보낸 자가 예수고 그걸 알게 하려고 보내고 계신 분이 성령이라는 겁니다. 모두가 다 이것을 나에게 알게 해주시기 위해서 세상 말로 발버둥 치고 계시는 거예요. 하물며 그 하나님께서 나는 질투의 하나님이야 라고까지 하시면서요. 질투가 뭡니까? 나를 사랑하지도 않는 자를 나는 그냥 죽자 자들 사랑하는 게 질투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요? 개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래야 사랑할 수 없는 자들이잖아요. 그러한 나를 그 질투의 하나님이 되셔서 내가 너를 사랑하는 거야. 내가 너를 섬겨주는 거야. 내가 너에게 주는 거야. 라고 계속해서 외치고 계시는 것이 성경 말씀들 아니었습니까? 그러면 여기 그 말씀하시는 그 모든 말씀들이 바로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 아들 그 예수로
우리 가운데 보냈다. 그런데 너희들 그 보냄받은 그 예수를 어떻게 믿고 있었느냐? 어떻게 알고 있느냐? 실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받느나니 이는 하나님의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합니다. 증거가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바로 내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럼 증거를 내놓을 수 있는 우리들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정말 구원받았다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신 그 증거가 내 안에 드러낼 수 있는 그 실체가 있어야 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 실체가 뭘까요? 예? 정말 그 하나님께서 내가 너 구원해 줄게 그 소리가 나에게 들릴 수 있는 나의 모습이 어떤 거냐는 겁니다. 우리는 이 성경을 들어도 되겠지요. 난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럼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너 죄인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죄가 도대체 뭐가? 그 11절에 또 증거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나 똑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시는 겁니다. 제발 좀. 너 가진 거 뭐야? 내가 준 거 그거 맞아? 내가 그 예수에게 주었던 거 그거 영접했어? 그거 가지고 있는 거야? 이거 계속해서 우리에게 묻고 있잖아요. 실은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당연히 없지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서두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이 내게 알려진 바 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무엇을 통해서? 모든 성경을 통해서 내가 지금까지 듣고 있었던 모든 성경들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이 내 안에서 증명될 수 있는 그 상태적인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힘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느라 확연하게 드러내 주겠다는 겁니다. 예?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내가 분명하게 증명해 줄게. 이 말씀 잘 들으면 너희도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 발견될 거야. 시인할 수 있는 모습이 될 거야. 라는 것을 이렇게 우리에게 확증해 주고 있잖아요. 그럼 이후의 말씀들이 그것을 알 수 있는 모습으로 해주겠지요. 그를 향해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십니다.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신다고 했어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럼 너희가 줄 거다. 뭘?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그거. 나에게 꼭 있어야 될 만한 그거. 그걸 주신다고 하셨던 겁니다. 그럼 그걸 구하고 있었던 나라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말씀들 속에 담겨있는 그걸 알 수 있는 그걸 우리에게 주셨을 것이 아니겠냐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무엇인지 구하는 바를 들으신 줄을 안지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을 줄을 또한 아느니라. 이렇게 분명히 하나님께서 구하는 걸 분명히 주신다고 했고 내가 그것을 구하고 있었다면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신 그것을 나는 분명히 받은 자가 되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실 수밖에 없는 존재의 모습으로 그 앞에 우뚝 서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잖아요. 그래서 16절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누구든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를 범하거든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죠. 내 형제가 어려움 당하고 있는데 정말 부모 사랑 그 모든 자식을 자신의 손가락보다 그 아픔보다 자신이 목숨보다 귀하게 여기는 자식들 그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가지고 내가 그 형제를 사랑하고 있었다면 나는 어미의 부모의 사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어미 부모의 사랑을 내가 알지 못하는 모습 속에서 내가 책에 배운 대로 내 주머니를 열어서 이렇게 주는 그 모습에 있었다면 난 부모의 사랑을 모르는 자인 거예요. 여기에 구원이 있다? 없다. 단연코.
말씀해 주는 겁니다. 너희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를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형제를 사랑하는데 그 부모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그 모습 속에 지금 살아가고 있는 그 상태가 그게 사망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너만의 사랑이다. 그 부모 사랑 아니잖아. 그러므로 그 사랑을 하고 있는 그에게 너 그거 부모 사랑 아니잖아. 응? 그건 너 욕심적인 그 사랑이잖아. 너 자존심 세우기 위한 그런 사랑이잖아. 이걸 알려주라는 겁니다. 그래야 비로소 부모가 그 자신을 사랑했던 그 사랑을 알아 그 자신을 사랑할 수 있는 모습으로 되어진다는 거죠. 그게 부모 사랑을 가진 자가 되는 거지요. 이걸 주시겠다고 하시는 이 말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말씀들을 나에게 뭘로 주셨다? 징계하시려고, 나를 죽이시려고, 옛사람을 삭제해버리시려고, 그러기 위해서 말씀들을 주셨는데 우리는 내 옛사람이 사라지지 않은 그 모습 속에 계속해서 말씀을 들었다 안다, 나 생명 받았다, 나 구원 받았다, 그런 모습으로 나가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구하라는 겁니다. 그게 온전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네가 살아있다? 그게 죽은 거였어. 네가 할 수 있다? 그게 못하는 거였어. 이것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알게 해주시고자 하시는 이 말씀의 모습이었던 겁니다. 그러면 그 뒤에 말은 뭡니까?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를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는 나는 구원하지 않노라. 사망에 이르는 죄를 알고 있는 자들에게는 구하라 할 필요가 없지요. 이미 그는 사망에 이른 그 상태적인 그 모습으로 하나님의 은총이, 하나님의 긍휼이 입혀질 수 있는 그가 되어 있으니까.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주셨고 이 말씀을 통해 나에게 징계하실 그 말씀이 내게 내려진 걸로 온전히 정말 강도 만난 자가 되었다면 그 강도 만난 자에게 필요한 긍휼이 당연히 입혀질 수밖에 해요. 그럼 우리는 내가 강도 만난 자다라는 것이 아니라 나 이 상태, 이 모습이 강도 만난 거예요. 그냥 이 상태가 안다 하고 있는 이 상태가 강도 만난 그 상태적인 그 모습인 겁니다. 그러므로 죽은 자가 뭘 살려달라고 발버둥을 치겠습니까? 그냥 포도대로 누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달란트 비유에서나 드라크마 비유에서나 이른 양 비유에서나 내가 찾을게. 난 찾을 때까지 찾는 자야. 이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잖아요. 이것을 위해서 보내신 분이 그 예수, 그 그리스도잖아요. 그러므로 나라는 내가 이것을 알게 되어지는 그가 그 하나님 앞에 발견된 자가 되는 거지요. 무엇을? 나라는 내가 어떠한 존재인 것을 명확하게 알게 되어진 자. 난 형제 사랑밖에, 그러니까 내 주머니에 열어서 이것을 한다라고 하고 있는 이 상태적인 나의 모습을 십계명을 들으면 난 내 열의를 다해서 힘을 다해서 그걸 지킬 수밖에 없는 나 상태의 나 모습인 것을 알게 될 때 비로소 하나님의 긍휼이 입혀지면서 우리에게 새 옷을 입혀주시는 그 모습이 되어지는 것이요. 그러면서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 죄도 있다라고 결론을 내려주시는 겁니다. 무슨 얘기겠어요? 이제 그 죄는 나에게는 나를 사망으로 이끄는 죄가 아니라 그 죄는 나를 구원으로 이끌고 있는 죄가 되는 거예요. 새로운 차원의 죄가 되는 겁니다. 그 죄가 나에게는 뭐가 된다? 복이 되는 겁니다. 생명이 되는 거고요. 내가
길이요, 내가 뭐 진리요, 내가 뭐 생명이다. 그러므로 그 예수가 어떤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와서 나야. 누구에게? 수가성 여인에게 그 말씀을 했죠. 바로 내가 그야. 내가 그로 왔어. 라고 하시는 그 예수의 그 음성이 우리는 어떻게 들리고 있었느냐는 겁니다. 그 수가성 여인은 뭐 많이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온전치 못한 여인이라고. 그렇다고 여깁시다. 그 온전치 못한 그 여인에게 찾아온 그 예수가 내가 바로 그야 라고 얘기하게 되었다면 그 온전치 못하다고 여기는 그 여인의 모습 속에서는 그 예수를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자기를 그러면은 책망하고 정죄하고 그러한 예수로 받아들였을까요? 바로 그야 라고 하는 그 말 속에 어떤 마음이 담겨 있을까요? 긍휼이잖아요, 긍휼. 사랑이고요. 가난받아 접힌 그 여인의 모습도 똑같은 겁니다. 내가 바로 너야. 내가 바로 너로 저들에게 내가 돌맞으러 왔어. 내가 대신 맡고 있는 거야, 지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따스라. 그게 수고잖아요. 그 돌 안 맞으려고 내가 발부둥쳤던 그 모든 것들. 내가 죽지 않으려고 발부둥쳤던 그 모든 것들. 그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었잖아요. 그 예수가 와서 그 짐 들고 다 내게로 와. 내가 그 대신 짐을 줄게. 그리고 내 짐을 지고 갈래? 내 짐은 참 가볍단다.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어요? 이보다 더 깊은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이 은혜 받은 자로서 나라는 내가 발가벗긴 모습으로 그 말씀 앞에 드러날 수밖에 더 있습니까? 그러니 뭐 잘났다고 뭐 뽐내고 다닐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이 말씀을 들으면 난 이 상태구나.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나의 존재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향해 이렇게 사랑을 주시니 하나님, 감격할 수밖에 없는 그 모습으로 나가게 되는 우리 자신들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고, 그래서 나의 상태가 지금 내가 말씀 듣고 있는 내가 어떤 모습에 있는지를 확인하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네.